오늘 말씀 중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었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제목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긴 했는데 쓰면서 타이틀을 빌레몬서 이렇게 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후대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를 넣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 책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이 편지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런 와중에 여기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으니 빌레몬서라고 그렇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레몬서라고 정해놓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25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읽는데 그닥 많이 걸리지도 않고요. 이번 주는 이거 다 외우도록 한번 힘써 보시면 어떨까? 외워질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글자 하나하나 다 외우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여러분 속에 담았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읽어가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빌레몬서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기보다는 여기 무슨 교회에게 2절을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써 있어요. 다른 것 보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뭐라고 그래요? 똑똑하십니다. 누가 대답하셨어요? 네? 누가 그랬어요? 아, 그래요. 제 밥 조금 나눠드릴게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그 제목이 뭐가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이 교회는 내 집에 있는 교회가 어딘지 그 교회 이름을 붙이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골로새서에 아키포라는 사람도 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여기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바울에게 왔다가 다시 어디로 간가 봤더니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아키포도 또 오네시모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우리가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라고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로 읽던 아니면 골로새에 있는 그 교회에 편지한 그 편지로 읽던 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이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빌레몬 개인에게 쓴 편지라고 하면 여러분 누군가 예전에는 그 러브레터를 많이 보내기도 했는데 누구 연애 편지를 훔쳐본 적 있습니까? 아니 일부러 몰래 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펜팔 이런 것이 굉장히 유행했던 때인데 남의 이렇게 편지를 읽어보면 참 유치찬란해요, 그렇죠? 참 유치찬란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편지가 되면 어떨까요? 안 받아보셔서 모르시는군요. 네, 받아보신 적이 불쌍합니다. 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라고 그렇게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아무 감흥을 느낄 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창세기처럼 또 뭐 신명기처럼
또 로마서처럼 히브리서처럼 요한계시록처럼 아주 그냥 심각한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우들에게 쓴 편지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보니 심각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빌리모서 12절을 보면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네시모를 가르쳐서 사도 바울이 지칭한 말입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 여러분 신복이라는 말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냥 신복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대장인데 누가 내 쫄병이 있어요. 근데 그 쫄병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내 말을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신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를 찾아보면 이 신복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스프랑크논이라고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발음이 현찮습니다. 스프랑크논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내 심장. 왜 여러분 그 심장이 절절하다.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쓰던데요. 심장이 쫄깃해졌다. 그 느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냥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듣는 나와 좀 친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심장이다. 오네시모가 괴로워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괴롭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아프면, 누가 즐거우면, 누가 좋은 일을 맞으면, 누가 어려운 일을 맞으면 그 공감이 돼서 마치 내가 아픈 것.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가진 건 아니군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대신해서 입덧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못 봤으니까. 안 오신 좀 웃어주세요. 얼마나 이해되셨죠? 그게 이 신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가 어떤 존재라는 것,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그러긴 한데 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하는데 그래 이제 내가 친아들은 아니지만 내가 결혼해서 내 아내와 나와 사이에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너를 내 아들 취급하겠다, 그런 정도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누구한테 쓴 편지라고요?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인지 어느 교회인지 교회에게 쓴 편지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함께 암송을 했지만 모든 성경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어진 편지라고 그랬으니 이 편지도 성경이 됐으니 어찌저찌 해서 쓴 편지가 일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손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장에 정말 하나님의 온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을 때 달리 읽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심장이다. 놀라지 않습니까? 성재야, 예림이한테 그렇게 고백해봤어? 그런 고백이 없으면 이 결혼 무효일세. 예림아, 다시 한번 재고해봐.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내 인생 참 어쩌다. 난 뭐지? 그래. 성재는 유학도 가는데 나는 어쩌고.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 자신들의 사람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먼지다. 아무 쓸데없는 먼지다. 그런데 나만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면 좋겠는데 남들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다면 참으로 슬프고 고달프지 않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평가하든지 그건 괜찮아요.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그것도 괜찮지는 않고 견딜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 가족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나를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슬프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 거기를 건너게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건너게 하셨는가? 왜 건너게 하셨는가? 또 그 어려운 중에 사막에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왜 계세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빛으로 비추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제가 예수님을 믿고서 조금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교회에서 탈춤을 하자고 홍수민 장로님께서 하자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주인공격인 그 탕자의 역할을 해서 열심히 탈춤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학교 가서 탈춤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강남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특별 공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 이야기가 참 남달리 읽혀지는데, 그 탕자 이야기 중에 보면 탕자가 돼지 움막에서 주염 열매를 먹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이 나와요. 그런데 연습을 하죠.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탕자가 이렇게 저 멀리서 오는데 누가 먼저 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까? 아버지. 그게 아버지 마음이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끌어안았을까? 당대에 아주 옛날에 불효자는 어떻습니까? 돌 맞아 죽습니다. 가늠한 여자는 어떻게 해요? 돌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웬만한 죄는 다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 유산으로 달라고 그리고서 나갔던 그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 그 자식은 불효자로 천하에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한 자로 어떻게 해요? 이미 공공연한 그러한 비밀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혹여라도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해서 돌을 던져 맞아 죽을까 봐 그 돌 아버지가 맞겠다고 그를 달려가서 끌어안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 주었다고 그랬는데 그 옷은 아주 새 옷, 신 패션, 그 유명 백화점의 유명 브랜드 비싼 옷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옷을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다. 이것이 천지창조를 한 이유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뭐냐 하면 세상이 먼지 같고 세상에 쓸모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장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함께 하자.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같이 살자. 함께 가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빌레몬서의 오네시모 이야기를 통해서 오네시모 일을 받아주고 내가 그 오네시모가 너한테 해 끼친 일이나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그리고 네가 나한테 빚진 거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오네시모가 뭔데? 일개 종인데. 그를 보내시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부하는데 그 당부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일방적인 그런 사랑으로 당부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고백으로 들렸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장,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성경에 나타난 복음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좀 12시가 좀 지났는데 시장하시더라도 이 말씀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30년이 넘게 목회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늘 얘기하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처럼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행동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명준이, 소정이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할까요? 그건 절대 아니죠, 그렇죠? 만만의 콩떡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여러분을 달콤하게 하는 그 말에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을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니면 내가 여기서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하고 아무리 원맨쇼를 그렇게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여러분들을 달래려고, 여러분들을 부평서북에 붙잡아놓으려고 애를 쓴들, 그거는 울리는 괭과리고요, 소리나는 구리고요, 아무 쓸데없다. 아무 쓸데없다. 그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 목사님이 진짜 회개해서 우리를 자기 가족처럼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이 우리 부평서북에 있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아킨포를 소개하면서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킨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사된, 발음이 참 어려워가지고 제가 여기다 써왔습니다. She stratiotes, 일반 군인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것이 병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계속, 우리가 이제 이 빌레몬서가 사도 바울에 쓴 마지막 편지이기도 한데 끝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읽어온 이 성경의 편집상으로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읽었던 그 성경들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사는 것은 누구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너 나의 신복이다 얘기하는 것, 그것은 그냥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참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좀 친근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그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믿는 예배의 방식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식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모세가 잠시 40일이에요.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그때에 아론 보고 모세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라 그랬더니 뚝딱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늘 생활처럼 해왔던 것, 그것이 금송아지 섬기는 일이라고요. 그제서야 아론이 금송아지를 창조해서 이렇게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그러했다고요.
그런 우리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셨다고. 아들 삼으셨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수없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아듣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디모데도 또 디도도 여기 아킴포도 그 사도 바울처럼 그 예수님처럼 이제 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병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들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어쩐다, 여러분의 목사인 것이 행복하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함께 기도하는 것은 여기 병사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킴포라는 고백이 우리와 함께 병사된 김종빈이라고 하나님 앞에 불려지기를 바라고요,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사는 날, 사는 이유,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 사랑, 이 은혜,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심장처럼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기시고 어디로 가든지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기뻐하고 샬롬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목사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할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기억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공부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참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도도 우리는 띄엄띄엄 나 바쁘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헌금, 11조도 하고요, 감사 헌금도 하고요, 건축 헌금도 하고요, 선교 헌금도 하고요.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주일 헌금이 있더라고요. 이 주일 헌금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장학금을 주고 지혜가 호주를 간대는데 성재가 줄리아드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보셨나요? 네. 들어는 보셨나요? 아니, 그녀비가 독일 가서 무슨 대학이라고? 미안하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밥은 먹는지 잠자리는 편한지 우리가 고민해 봤습니까? 이들이 돈 때문에 걱정하고 좌절하고 그러지는 않는지.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태어날 겁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들이 한 끼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뭔가 밥 한 그릇이라도 사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헌금을 좀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 예배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루로 드리는, 기름 섞어서 드리는, 또 다른 예배와 함께 드리는 소제물인데 거기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움큼,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움큼 여호와 하나님께 기억될 만큼, 기억될 만큼.
저희 장모님이 상당히 강하시고 참 그 대단하신 분인데 어제 우리가 그냥 조촐하게 처음 제가 장가 들어서 이제서야 장모님 생일상이라는 것을 한번 차려드렸는데 차려드렸더니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우시더라고요. 그것이 기억될 만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네? 그런 감동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버팅기고 그것 때문에 시련도 그것 때문에 고난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데는 우리의 목숨을 바치고요. 저 미전도 종족에게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서 선교하고 순교하고 그런 데까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래 그들에게 밥 한 그릇 그것 하나로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감동케 되고 그 감격에 우리가 한 주를 살고요. 일생을 살고요. 또 그 감동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될 그 밥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은혜가 이 은혜 때문에 살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